샬롬,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들을 보면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시고 또 12지파가 각자의 땅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오늘 이 시기에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또 사모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인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로 낫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로 남쪽 산 곁을 지나고 베토로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그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인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랍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그 성읍들 또 지역 이름을 막 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읽기를 하다가 간혹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땅들의 이름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막 패스를 하고 싶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기록하신 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쭉 성경 봉독을 하고 읽고 계시나요? 읽기를? 그렇다면 어느 한 장도 그냥 건너지 마시고 잘 읽으시고 특히 발음을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면 이 발음 교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농담 아니고요. 정말이에요.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실로에 모여있는 모든 지파들 중에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고 그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각 지파당 3명씩 착출해서 내어서 그들이 나머지 이 땅을 다 정탐을 하고 지도를 그려서 와라. 그 지도를 7개를 잘 분배해서 오면 그것을 제비 뽑아 너희들에게 분배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각 지파의 3명 곱하기 7지파 총 21명이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뭐가 있네, 누구 지역이 있네, 또 어떤 산지네 혹은 평지네, 이미 여기에는 어떤 아직도 가난한 식구들이 살고 있네 등등등을 다 살피면서 지도를 정말 딱 그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자기 혼자 알아서 그냥 임의적으로 자 너는 여기에 갖고 너는 여기에 갖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그려온 지도를 가지고 실로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막이죠. 법궤가 있는 그 성막 앞에 와서 제사장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리더자들이 함께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비를 뽑는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특히 또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를 땅 분배할 때 이것을 꼭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냐면 어떤 땅을 받든지 아멘입니다 이거면 돼요.
혹시 성경에 또 제비 뽑아서 결정된 인물들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 신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이 원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그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12명의 제자 중에 한 좌석을 공으로 둘 수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유력한 후보가 되었는데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된 사람이 그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뭐라 그랬나요? 나머지 사람이 막 들고 일어났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그 뜻에 그냥 순복하는 게 사람의 몫이더라고요. 자, 그 일곱 지파 중에 오늘 어떤 지파를 가장 먼저 보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가장 막내입니다. 12번째 아들이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4명의 아내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였던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은 요셉. 그러나 팔려갔죠. 그리고 베냐민을 태어나게 하면서 그 아내는 죽었습니다. 즉 베냐민은 태어났는데 형도 없어요. 그리고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위로는 형들이 10명이 있어요. 나이 차이도 엄청나요. 굉장히 많이 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늘 치였던 베냐민이 오늘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어떤 땅이냐면 어떤 지파와 어떤 지파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가늘게 딱 끼어 있어요. 아래로는 유다 지파, 위로는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들인데 그 요셉 족속의 땅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땅에 가장 남부로 내려가면 유다 형들이죠. 유다 형. 그 유다 형들의 지파가 살고 있고 이 베냐민 지파의 가장 북쪽으로 가보면 자기들의 조카죠. 왜냐면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기 때문에 그 조카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너비의 땅을 받았어요. 좀 좁아요. 꽤나 좁아요. 지도로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내로 치이기만 했는데 이번에도 기대하고 받았더니 이 땅이 너무 좁은 땅이에요. 어떤 느낌일까요? 여기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 땅을 분배를 받은 것을 가지고 뭐 에브라임처럼 뭐 좁아요, 어때요, 이런 말을 하지가 않았더라고요. 다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의 각 가족대로 분배하였더라라고 하실 것을 보니까 비록 좁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분명히 주신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어떤 부분이 굉장히 작다라고 느껴진 적 있으세요? 굉장히 좀 보잘것없다라는 생각까지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난 하필 이거일까? 저희 교회에도 사실 하나를 하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서 굉장히 드러나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부분에서 역할을 맡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이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자리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고 역할이다. 굉장히 시골에 있는 목사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셨었대요.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분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아니면 여기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죠. 얼마나 묵묵하게 잘 어르신들을 섬겨가면서 사역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나도 유다처럼 넓은 땅 주세요. 므낫세 지파들처럼 넓은 땅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는 그 땅을 그대로 받더라고요. 왜요? 이것은 누가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내게 혹은 교회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맡겨주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라고 해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나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어디가 들어있냐면 베델도 들어있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들어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뭔가요? 이스라엘의 수도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나중에 거기에서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아니, 좁아도 어때요? 정말 최고의 자리이지 않아요? 알고 보면? 오늘 우리 대흥교회 가족분들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을까라고 하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직무일까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라고 하며 최선을 한번 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실 때 누군가가 비교해서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감사할 겁니다. 아주 사담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에 교회에서 종이를 막 잘라서 붙이고 뭔가 만드는 일을 굉장히 자주 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자르고 붙이네요. 그런데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사역 초기였는데 이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하는 일이 맨날 종이 자르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만드는 일이 너무 싫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며칠이 안 있어서 정말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아니야, 이거 붙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곳곳에 붙여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웃으셨으면 좋겠어. 또 이것을 붙이면서 나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했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가위질 하나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오늘도 살아갈 때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귀한 가족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아래로는 커다란 유다 지파와 위로는 자기 조카들의 그 요셉족 속에 큰 땅이 자리 잡고 있네요. 마치 중간에 끼깅하고 끼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이 속해 있습니다. 베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한 도시들이 다 있었네요. 아버지, 오늘 제게 맡겨진 부분들이 혹시 너무 작아 보이나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나요? 너무나 위로 아래로 막 끼어 있는 것 같은가요? 하나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리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하듯하라 하셨지요. 우리 대응가족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하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귀한 식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영광 받게 되는 그런 삶 저희 오늘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